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선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못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활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실 때 저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무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함을 통해 하나님 주변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쓰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정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은혜가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려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저들의 창고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의 가게가 저들의 기업이 하나님 주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축복하시는 은혜로 채워줌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 한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어깨에 하나님의 통증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든 아픔과 하나님 통증들 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통증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 모든 신경들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며 눌려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하나님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현몽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예언을 알려주죠.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나시린으로서 특별히 구별된 자다 라는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별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야 할 계명을 일러줍니다. 나신으로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 여인에게도 너도 이것을 멀리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계명,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뱃속에 있으니까, 아이는 뱃속에 있으니까 여인이 뭐 이 머리에 삭도를 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미도 포도주를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더불어서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태어났죠. 그러나 삼손은 이 14에서 15장을 거쳐가면서 이미 이 두 계명을 어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자에게서 난 꿀을 채취하여 먹는 장면을 보게 되죠. 죽었습니다. 성경은 죽은 동물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은 동물을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죽은 동물에게서 난 꿀을 채취하여 먹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이들과 잔치를 벌이게 되죠. 포도주를 멀리하라 하였지만 그는 포도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 나라의 풍습, 그 당시의 풍습을 쫓아 젊은이들 30명을 초청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도로서 특별히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를 멀리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는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증표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 더불어서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음식은 이러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너는 이러한 음식이 내게 주어지거든 그것을 멀리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삼손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감을 때마다 나는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아이지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 나신으로서의 두 가지 계명을 쉽게 어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은 어느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해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주, 포도주를 멀리해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근데 이 세 가지 계명을 주어졌을 때 이 셋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삼손에게서 그 힘을 뺏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세 가지 금지법이 주어졌지만 이 금지법은 금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기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회들은 놓쳤어요. 그래도 아직 삼손은 사사로서의 그 사역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찬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에 들어오기 전 15장 20절은 삼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미 사사로서 구별된 모습 두 가지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삼손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하나의 찬스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이 세 가지 싸움에서 패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여인 사랑에서 패배했고, 두 번째 싸움은 순종과 욕심에 대한 싸움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순결과 오만의 싸움에서 실패를 한 것이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사라 할지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교회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주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목자로서, 또 각 부서를 맡은 부서의 장으로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특별히 세상에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적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삼손에 관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 하나님 사랑과 여인 사랑에 대한 싸움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리더였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드릴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복선으로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사가 하나님이 아닌 여자를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넘어졌던 다윗이 기억이 났습니다. 삼손과 다윗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도 드릴라를 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또 다윗도 여자를 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둘 다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의 앞에서 다윗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삼손에 관한 말씀을 14장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은 많은 시편의 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가 왕궁에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나 저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들을 날마다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 하고 그냥 뒤로 미뤄두면요, 이 사랑은 언제 식게 되었는지,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싸움, 순종과 탐욕에 관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사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고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삼손조차도 나시린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시린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지 못했고 또 포도주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순종 무엇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의 카드로 머리카락을 지켜야 하는 삼손에게 대항마 드릴라가 등장한 것이죠. 그녀는 물적 야욕에 불타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아오는 즉시 1100달란트를 주겠다라는 블레셋 왕들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1100달란트예요. 이 한 왕이 1100달란트고 블레셋에는 5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5500달란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드릴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소래 골짜기 기생이었어요. 소래 골짜기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몸 팔고 그렇게 해서 연명하며 먹을 것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5500달란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 앞에 드릴라가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찾고자 했던 드릴라의 첫 번째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온갖 애교 그리고 교태를 섞어가면서 삼손에게 물어요. 삼손, 당신은 참 힘이 세군요. 근데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이죠? 제가 삼손을 묶는다면 무엇으로 묶으면 삼손이 그 결박에서 풀려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인이고 귀여우니까 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답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답을 하는데 그래도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활줄 7개로 자신을 묶으면 힘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새 활줄이라는 게 활시위 있잖아요. 활시위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 단단한 줄로 7가닥을 엮어서 자신을 묶으면 자기는 힘을 쓰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한다. 이성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릴라가 묶습니다. 삼손은 묶어요. 새 활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 보려고 깜짝 놀래켜주는 거죠. 삼손 지금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니까 삼손이 놀라서 딱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모습에서 이 새 활줄이 그냥 그 불탄 이 삼줄처럼 그렇게 재처럼 그냥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찾고자 드릴라의 두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죠. 이 두 번째 시도에서는 삼손의 양심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겁니다. 이건 나를 속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속인 거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건 나를 희롱한 것입니다 라면서 삼손의 양심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삼손은 다시 대답을 하죠.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새 밧줄은 실 끊어지듯 그렇게 쉽게 끊어졌어요. 또다시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지죠.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면 머리카락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머리카락이 등장을 했습니다. 7가닥을 배틀에 함께 짜라는 거예요. 날실에 함께 짜라는 겁니다. 엉키게 짜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줄어든다. 그런데 이 또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드릴라가 네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찌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드릴라가 기생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도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이 남편분들이 좀 말을 좀 안 들으면 한번 이 말을 한번 써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면, 남자는 아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삼손에게 그런 약점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실로 말을 하지 않는 건 나를 믿지 못하는 거고, 나를 믿지 못하는 건 삼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삼손을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 뭐하러 왔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는 거잖아요 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을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입을 열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의 순종이 드릴라의 욕심보다 앞서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 삼손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 순결과 오만에 관한 거예요. 삼손이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세 번째 도전에서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에 짰단 말이야.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 배틀에 머리카락을 짰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삭도였단 말이에요. 삭도. 머리카락 7개를 가지고 배틀에 짰지만 삼손이 일어날 때 그 머리카락이 뽑혔든 안 뽑혔든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삼손의 힘이 줄어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삭도예요. 삭도인데, 삭도도 삼손의 머리를 전체로 밀어버린 게 아니라 드릴라가 참 교묘한 여자입니다. 이 머리카락 7개를 칼로 싹둑 잘라낸 거예요. 티도 나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그러나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전체를 뜯어 뽑아도, 만약에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삼손이 만약에 이 머리가 벗겨졌다 할지라도, 대머리가 됐다 할지라도 저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마지막 증표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삭도였어요. 삭도. 칼을 대지 않는 겁니다. 칼을 댔단 말이에요. 칼을 댔다. 성경은 삭도를 대지 말라 했고, 또 성경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삭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입니까? 아니요. 머리카락, 삼손이 길러왔던, 평생이 길러왔던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음식을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삼손이 두 가지를 이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셨죠. 그런데 마지막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해가고 또 큐티를 하고 또 이 여러 가지 말씀 운동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 운동들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안에 서시고,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강건하고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태신자 전도 운동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정말 이 땅에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 소망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왕성교회 성주사님, 팔송 성주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온 나라, 지금 이 한국보다 더 힘든 이 선교지의 환경 가운데서 세워진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